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받는 자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어느 부부가 사이좋게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남편이 벌떡 일어나더니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있던 부인이 물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왜 자다 말고 갑자기 일어나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나 방금 악몽을 꾸었어. 무슨 꿈을 꾸었는데 전지현과 당신이 서로 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는데 당신이 이겼어. 네. 이렇게 말한 그 남편은 현실 속에서도 악몽을 맛보았을 것이라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꿈을 꾼다고 한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큰 악몽은 어떤 것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 여러분이 꿈에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 있다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악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한 10분의 1만 그렇고 나머지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말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하여서 아직 확신이 없고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마음에 확신을 갖기를 소망하고 또 분명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6장을 보면서 그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죄와 관계를 끊고 예전에 있던 자리에서 나와서 우리가 새 영역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새 사람을 입게 되었는가 하는 내용들을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지 못하는 이유는 구원에 대하여서 아직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생각할 때 가장 쉽게 오해하는 부분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은 것이 나의 선택과 우리 인간 쪽에서의 선택과 의지와 결단의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하고 결단했다고 하면 그것처럼 구원의 시작에 대하여서 분명한 것은 없을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가면 자신의 신앙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면 그 구원의 근간이 흔들리게 되고 결국 구원 자체에 대하여서 끊임없이 의심하는 상태로 가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야기할 때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요 의지요 하나님의 은혜요 주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지금 보면서 계속해서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서 3장 4장에 보면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은 결코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율법이나 할례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타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 6장에 오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지금까지 되어왔던 그 이야기, 그 논증의 내용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왜 중요합니까?
그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몇 가지를 좀 더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단지 내가 지식적으로 동의를 하고 인정하는 그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또는 내가 감정적으로 그것에 대하여서 뭘 느끼고 어떤 동질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바라보고 멀리서 보고 그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또는 그 사건을 보면서 슬퍼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그 십자가와 죽음의 과정을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힘있게 붙들어서 그 자리를 통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어떠한 의식도 없고 정말 어떤 깨어있지 않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들쳐업고 우리를 자신과 묶음으로써 그 십자가와 죽음과 그 부활을 통과하여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비체험적 사건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체험할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느낄 수 없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의 자리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으로 인하여서 결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새로운 영역에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신분과 지위와 운명을 가지게 되었으며, 또 우리를 다스리는 주체가 달라졌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근거와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철저하게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원의 사건이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체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체험의 자리로 끌고 가서 그 체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속 사건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난 사실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읽는 그 본문 가운데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영단번 죽으심으로 그 죄 가운데에서 죽고 죄와 관계를 끊으며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이제는 죄와 관계를 끊으며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사망이라는 것이 더 이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함과 같이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그 사망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것이 우리에게도 진리요 우리에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곳이 있다면 바로 장례식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자를 위하여서 결코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혈연의 정으로나 아니면 그동안 가까이 지내왔던 인간관계 속에서의 가지는 정으로서의 눈물은 흘릴 수 있지만, 우리는 죽은 자를 애도한다라는 차원에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죽는 것도 복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죽는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자는 자를 두고 슬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도해야 할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죽은 자를 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남겨진 우리 자신을 두고 애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를 나오신 분들이 있죠. 그러면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할 때 군에 남겨진 자들이 제대하는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제대하는 사람이 그 군에 남겨져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고 혀끝을 차는 법이죠. 그래서 새로 들어온 신참을 보면, 야, 내가 너라면 자살하겠다, 내가 너라면 접시에다 물 받아 넣고 코 박아 죽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참여를 하다 보면 그 장의사들마다 장례식을 인도하는 성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한 번은 장례식에 참여했는데 그 장의사가 요구하는 것이, 이제 이 성도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즐겁게 환송을 하자. 그래서 조문객들을 양쪽으로 세우고 그 관이 입관하기 위하여서 이동하는 중에 그 옆에서 성도들이 박수로서 그 입성하는 것을 축하해 주는 그런 식으로 장례를 인도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성경적이고 참 신앙적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죽음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향하여서 법적인 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그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서 나시고 또 율법 아래에서 나셨습니다.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셔서 우리를 자신과 묶으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신 겁니다. 그 예수에게 죽음이 자신의 세력을 행사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정복하고 승리하신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실일진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에게도 우리는 그 모든 죽음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2장 한번 보시면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 14절은 제가 읽고 15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다 같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가지시사 죽음을 통하여서 마귀를 멸하시고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이며 진리이며 더 이상 그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고 놀라운가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실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라는 그 놀라운 의미요, 또 그 큰
영광인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엔 조금 더 어떤 실제적인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죽음에 이르러서 내가 혹시 딴소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는 마음에 혹시 그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지금 믿고는 있지만 나중에 정말 믿음을 부인한다던가 신앙을 떠난다던가 하면은 어떻게 되나? 그래서 내가 당장 지금 구원에 대하여서 확신을 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우리가 장래일을 어떻게 장담하겠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압니까? 나중에 지금은 잘 믿다가 나중에 몸이 허약해지고 정신이 흐려져서 예수님을 부정하고 믿지 않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당장 예수님을 구원을 확실히 받는다라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실제로 자기가 이와 비슷한 사례를 경험한 것이 있어서 소개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다가 이제 임종이 다가온 노인 신자를 신방을 한 겁니다. 이 사랑하는 늙은 성도가 갑자기 바보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욕을 퍼붓기도 하고 저주를 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의사도 있고 그 가족들도 있었는데 적잖이 당황을 하게 된 것이죠. 아니, 어떻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그는 정말 그리스도인이었을까?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부분을 보면서 하등의 문제를 느끼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인간이 가진 이 정신세계의 순환 계통이 탈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그 신자는 지금 자기가 하는 말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그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질 수가 없는 거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자원해서 하는 말이 아닌 거죠. 그것은 단지 몸이 와해되고 조직이 파괴되어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정말 죽음에 가까워서 어떤 정신착란 증세가 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의 중추신경이 마비될 수도 있죠. 그 상태로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믿는 바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모독스러운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몸이 부패한다고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끊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도 가끔 병이 들거나 그러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마비가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적인 활동도 우리의 중추신경에 마비가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죠. 거기에 보면 사망도 들어있고 장래일도 들어있는 겁니다. 그 사망조차도 장래일조차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이 관계는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끊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은 그 관계는 영원히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실래요? 안 믿으실래요? 예? 여기서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엄청난 손해를 입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4주 동안 새가족 성경 공부를 마치고 이 새가족들과 함께 저녁에 이제 만찬을 가지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 돌아가면서 우리 교회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는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나누는 대화 속에서 가장 크게 두각된 키워드는 전략적이었다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오는 신자들에게 이 교회는 상당히 아주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 교회랑 엮이게 함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새가족 테이블에 한 두세 주 앉아 있었더니 더 이상 눈치가 보여서 등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참 전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 한 분은 전혀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으시던 분인데 우리 선교 바자회가 있던 그 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집사님이 이제 그분을 생각해서 음식을 사서 마련을 해놓고 교회에 오면 음식이 준비됐으니까 와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음식을 가지러 와서 교회에 왔다가 사모님이 붙잡고 음식은 여기다 잠깐 두고 저기 예배를 드리니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시라고. 그래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 새가족 팀이 붙더니 자기를 이끌고 가서 새가족 테이블로 인도를 하고 거기서 밥을 먹이고 또 종이 한 장을 주더래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하는 건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해서 엉격결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것을 다 마치고 나서야 결국 그 음식을 들고 집에 갈 수 있었다고.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아주 이 교회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여서 아주 사람들로 하여금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좀 프로 같은 모습이 있다, 좋은 뜻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거들었죠. 여러분들이 오실 때에는 못 모르고 오셨을지 모르지만 일단 이 조직에 들어온 이상 함부로 빠져나가실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더 여러분에게 권고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등록하시고 또 이 교회에서 함께 성도와 교제를 하시도록 하신 것은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꼭 만드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까지 보장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참 기쁨과 영광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장차 여러분 직장 문제나 또 가정 문제나 여러분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또 떠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그 관계는 분명히 맺으시고 그 관계를 영원까지 가져가실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정말 확실한 겁니까? 여러분들이 얻은 구원은 결코 번복되지 않을 것이 확실합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이 받은 구원이 실패될 일은 없습니까? 답을 안 하시는데 자신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성경 가운데 이에 반하는 성경 구절들을 보면서 좀 마음에 의아해하고 의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4절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6장 4절. 자, 4절부터 읽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다 같이 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 이 구절이 사실은 참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이죠. 자, 여기에 보면 한 번 빛을 받았답니다. 하늘의 은사도 맛보았고요, 성령에 참여한 바도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을 맛본 자입니다. 이 정도 되면 참 이 사람은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신자라 우리가 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여러분들보다 더 신령한 모습이었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그런 자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타락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회개에 이를 수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얻은 이 구원에 대하여서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가 받은 구원을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더 한 구절 보죠. 히브리서 좀 더 뒤로 가셔서 10장 26절 10장 26절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27절 다 같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았다라는 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복음의 깊이를 알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를 가리켜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짐짓 죄를 범하였다라는 것은 이것은 되돌이킬 수 없는 죄, 여기서는 배도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배신하는 배도의 죄를 가리키죠. 그렇게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요? 속죄하는 제사도 없고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릴 수밖에 없으며 타는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히브리서 구절들에 따르면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얼마든지 실패될 수 있고 또 번복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전혀 안심할 수 없고 불안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더군다나 우리가 좀 전에 보았던 로마서 8장의 말씀과도 완전히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모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 모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에 히브리서 6장 10장 말씀을 빼버리든지 아니면 로마서 8장을 빼버리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거수로 다수결로 정할까요? 뭘 뺄지? 우리가 둘 다 포기할 수 없죠. 둘 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푸는 가장 우리가 필요한 단서는 뭐냐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그 목적과 성격 그리고 어떤 맥락과 분위기 속에서 이 히브리서가 써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용도 아직 말씀 안 드렸는데 미리 아멘부터 시작을 하시네. 참,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히브리서는 어떻게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진 편지입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들은 원래 유대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자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들이 자라왔고 그들이 익숙한 문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교로 개종을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결단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는 뭔가 더 유익하고 좋은 것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 믿는 그 신앙 속에 들어와 보니까 자신들의 기대와는 전혀 딴판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오히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계속 닥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핍박을 받는 대상이 되어 있고 자기가 함께 자라왔던 생활했던 유대인들에게는 자신들이 배신자라는 어떤 명목으로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 소외되는 입장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다시 내가 유대교로 환원할까 하는 그런 고민과 갈등 속에 놓여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상황 가운데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너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냐, 그것이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것들이 너희 안에서 어떻게 성취되었느냐, 너희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이고 어떠한 책임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하여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으로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는 일종의 하나의 설교와 같은 형식으로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에게 인커리지하고 독려하고 또 도전하고 경고하는 메시지로서 이 히브리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구원 자체에 대하여서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하도록 알게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쓴 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반면 로마서의 목적은 구원이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서 의도하고 기록된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독자들, 이 수신자들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진 이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배도하는 일에 대하여서 경고가 나오는 겁니다. 너희의 받은 구원이 얼마나 확실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들을 통하여서만 너희에게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너희들이 다른 데에서는 그 구원을 맛볼 수도 없고 가질 수 없는 것이다. 너희들이 지금 돌아가려고 하는 곳에는 죽음과 심판과 불밖에는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맹렬한 불밖에 없는데 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냐? 엄살 부리지 말고 앞만 보고 신앙을 지켜서 힘써 전진해라. 너희가 뒤도 돌아보지 말고 그 일은 상상도 하지 마라 하는 이 경고의 차원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젊은이들이 서로 연인 관계에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서 당신을 사랑하는 자는 나뿐이니까 나를 사귀고 나서 이제 다른 그 누구에게 눈길을 주면 죽을 줄 알아? 또는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네가 지금 이 거짓말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알아? 네가 2번 다시 거짓말하면 이제는 발모가지를 분지러뜨릴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후대 사람이 그 기록을 보고 해석하기를 그 당시에는 둘 사이에 연인 관계에 있다가 딴 데 눈길을 팔면 죽음에 이르기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어버린다든지, 그 당시에는 2번 다시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발모가지도 부러지더라.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고 한다면 그 해석이 얼마나 잘못된 해석입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 대화 속에서 가지는 어떤 분위기와 뉘앙스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대화만을 자체만을 가지고 해석했기 때문에 나오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거는 정말 죽는다, 발모가지가 부러진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는 하지 말라라는 것을 단호하게 경고하고 가르치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구원을 얻었다가 나중에 타락할 수도 있고 배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목양적인 차원에서 너희가 가진 이 믿음에서 결코 벗어나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라 하는 차원에서 경고의 메시지로서 지금 주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만하면 참 괜찮은 설교 아니에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의 경험적인 실제적인 차원에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 보면 예수님을 정말 잘 믿다가 누가 봐도 신자다운 삶을 살다가 갑자기 어떤 연유에선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등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한때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아주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다가 어떤 돌아올 기회도 없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자답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성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보면 신앙에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경우들은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정말 확실한가? 번복될 수 없는 것인가? 실패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째는 원래 신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다만 신자인 척하다가 그러다가 다시 신자 아닌 본래의 상태로 돌아간 겁니다. 히브리서 2장 요한일서 2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요한일서 2장 18절. 요한일서 2장 18절.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19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 자, 여기 보면 적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때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도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원래부터 신자가 아니었을 가능성. 두 번째는 원래 신자인데 단지 잠시 신자가 아닌 것처럼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자인지 또는 신자가 아닌지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옆 사람을 한번 보시죠. 신자일까요? 아닐까요? 예? 우리가 누구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도 확신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인데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마는 대체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신자가 아닌 자는 마치 신자인 것처럼 무늬만 크리스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그의 원래 자리로, 세상에 속한 자리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자신이 세상에 가는 그 일에 대하여서 전혀 비참함을 느끼지 못하고 마치 자기 집에 온 것인 양 생각을 해서 내가 왜 지금까지 엉뚱한 데서 놀았나
스스로 이상하게 여기고 신앙을 뿌리친 것에 대해서 후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 정말 신자인 사람이 잠시 세상의 낙을 누리고 죄를 짓게 되면 그것은 마치 남의 집에 온 것처럼 불편하고 그 죄 안에 있는 것이 비참하게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우리가 펴놨죠?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3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절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신자임에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더 이상 죄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에 거주하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그에게는, 신자에게는 더 이상 낯선 곳일 수밖에 없고 뭔가 불편하고 그래서 다시금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끔 신자들이 불신자들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전혀 어떤 속박을 느끼지 못하고 어떤 제재가 없이 자기 멋대로 자유분방하게 사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부러워하죠. 그래서 왜 나만 이렇게 참고 살아야 하나? 나만 이렇게 절제하고 살고 내 맘대로 못하면서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에 잠시 세상이 좋아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그 세상에서 그렇게 죄를 짓더라도 뭔가 마음에 석연치 않은 거예요. 뭔가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고 낯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가 왜 그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다시금 자기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 10월 마지막에 이제 또 우리 새우구이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한때 교회에서 몸담고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 어떤 연유를 통하여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는 정말 신자여서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전혀 편안함을 느끼지 못하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어떤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서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이런 것이다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이봐 이제 돌아올 때가 되지 않았어?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도 됐잖아. 이렇게 말 한마디만 건네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영혼이라고 한다면 그 말에 동하여서 오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정 고백하고 믿으시는 신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흑암과 어둠의 권세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우심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거기서 죄를 짓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지내오면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수 있습니다. 나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에 왔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취득을 했다라고 하십시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한국에서 범했던 똑같은 실수, 똑같은 죄,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는 것도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것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본문,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난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그 신분과 그 영역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영역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난 자의 존재로 그 신분과 지위를 가진 자가 됩니다. 그러나 종종 아직도 연약하여서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것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벌써 시간이, 우리 신자가 가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신자된 인생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좌로 가나 뭐로 가나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산 자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요, 우리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영광이 시작된 겁니다. 창세기 28장 한번 잠깐 보시죠. 창세기 28장 14절 15절 14절 15절 봅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복을 약속하시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지금 야곱은 그 형인 에서가 두려워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잠잘 곳도 없어서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이미 관계되어져 있는 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 야곱으로 그 복의 계승자로 삼으신 것을 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에게 허락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의 가지는 인생의 축복인 겁니다.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에게 말했던 것 같이 너희가 이 땅에서 밟는 모든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죠. 제자들과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에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며 함께 하시며 죽을 때까지, 아니 영원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보십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신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신날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 차례 여러분과 나누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계세요? 내가 슬퍼더라도 기뻐해야지. 내가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야지. 내가 이 순간도 놓지 않고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정말 어떤 범사에 안 좋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더 악한 일이 나에게 생기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요,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부담을 안고 지켜야 되는 어떤 계명으로서 여러분들 받으시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전혀 신날 일도 아니고 복된 것도 아닐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에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작정된 삶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하는 이 이야기 속에는 내가 너희의 인생 속에서 언제나 함께하고 너희의 걷는 길마다 내가 함께해서 너희로 하여금 그 가는 목적지가 결국엔 기쁨에 이르도록 내가 간섭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항상 기뻐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은 네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내가 귀 기울이겠다. 나는 졸지도 아니하고 나는 쉬지도 아니하는 하나님이니까 네가 어느 순간 어느 때든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겠다. 네 신음소리라도 내가 듣겠다. 그러니까 너는 쉬지 말고 언제든지 기도해라 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는 너희의 주어진 모든 상황과 삶들을 내가 주장하고 있고 내가 간섭하고 있고 너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너희에게 손해되지 않도록 내가 섭리하겠다. 너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 어느 순간도 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으니까 너희는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난 자,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이요, 우리 신자된 인생이 가지는 놀라운 축복이요 약속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요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관계 맺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약속이 전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자기의 인생을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언제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설령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살아난 자로서 우리가 받은 축복과 그 약속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이죠. 신자된 여러분들의 그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고 기도의 특권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